다시 오실 예수 구름 타고 오신다. 예수가 구름 타고 올 때는 물 있는 구름 타고 오심으로, 구름은 유다서 1장 12절에 목자이며 물은 신명기 32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 참 목자를 통해서 오시는 재림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구름 타고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선지자로 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하셨어요. 특히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는 더욱 깊고 오묘한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 28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한 것 같이 예수께서 구름 타고 재림할 것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H2O의 실상적인 구름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의 참뜻을 상고하여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였고 이런 일이 있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였습니다. 인자 예수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하였으니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구름은 하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머리를 들 필요가 있었겠는가? 실상의 공중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려면 머리를 들고 봐야 합니다. 머리를 들고 있다가 인자가 오는 것을 보고 있는 자에게 또 머리를 들라고 하면 이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보고 있을 때에는 머리를 들지 않고 숙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고 한 것입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면 하늘을 쳐다보지 아니하였다는 뜻인데 하늘을 쳐다보지 않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았다면 이는 실상의 구름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으며, 머리를 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머리를 말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신앙이 누워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머리, 생각이 하늘을 향하지 아니하고 땅의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신앙을 일으켜서 머리, 생각을 들고 하늘 좀 쳐다보라는 뜻입니다. 이는 곧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란 말씀인 것입니다. 실상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인자 예수의 오시는 시작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기록된 말씀의 시작이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시작이란 구름의 비밀을 깨달은 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재림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뜻이요, 구름을 타고 오는 재림의 비밀을 알았다면 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였으니 주의 일을 하라는 뜻이요, 이때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9절 더 보실까요?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인자 예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때에 땅의 족속들이 두려워서 통곡할 것이라고 하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추수꾼의 천사들을 보내어 택하신 자들을 땅끝 사방에서 모으는 것이 아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고 하였으니, 이를 문자적으로 본다면 땅에서 구원받을 자들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는 것은 실상의 하늘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를 하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이 비유로 기록된 것과 같이 구름도 실상의 구름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 것을 볼 수 있는 자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이므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기록된 말씀의 구름은 실상의 구름, H2O 비를 내린 구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기록된 말씀에도 인자 곧 예수님께서 권능의 우편 곧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는데, 이 말씀 또한 영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어떻게 보좌 우편에 계신 줄을 볼 수가 있겠는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자만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보건대 인자가 타고 오는 구름이란 실상의 구름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 보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4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2절.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3절. 애국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피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4절.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104편 2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절부터 5절. 주께서 옷을 입음과 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참 어려운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수레를 삼으신다고 하였고 또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구름이란 공기 중에 수분이 증발하여 상승하여 팽창한 결과 있을 점 이하로 응결한 작은 물방울입니다. 이 작은 물방울이 찬 기운을 만나 엉켜 맺어서 땅에 떨어지면 비가 됩니다. 구름은 대기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므로 공기 없는 더 높은 공중 하늘에는 구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대자연의 생명의 근원이 된 물방울의 주인이 구름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구름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0절에서 12절. 유다서 1장 10절에서 12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이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12절. 저희는 위에 얘기한 사람들이지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치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이 말씀과 같이 첫 번째,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사람이 첫째고, 둘째는 가인의 길, 살인자의 길을 간 사람. 세 번째, 발람의 길, 곧 명예와 부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한 어그러진 길을 간 사람. 네 번째가 고라의 족속과 같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요구하며 모세에게 반역하다 생매장 당한 자들. 다섯 번째가 이러한 자들은 애찬의 암초, 곧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식탁에 암초가 된 자들이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짓 목자들이니 이런 거짓 목자를 물 없는 구름이라고 한 것입니다. 물 없는 구름은 땅에 비를 내리지 못하므로 지진과 기근으로 고갈당한 생물과 식물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다만 비를 내릴 수 있는 구름의 모양만 갖추었기 때문에 거짓 목자를 상징한 물 없는 구름을 보고 혹이나 비를 내려줄까, 비를 기다리는 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목자가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물, 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참 목자와 거짓 목자로 구름됩니다. 이로써 구름이라는 것은 목자라는 비유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은 자. 가인의 길, 살인자의 길을 간 자.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간 자. 네 번째, 고라의 패역을 쫓아 패역하여 멸망을 받은 자. 다섯 번째, 애찬의 암초로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를 구름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25장 14절.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베드로 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3절.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정과 험이란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 연락하며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 쉽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절.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쫓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16절. 자기의 불법을 다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17절.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안개가 구름이잖아요.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18절. 저희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여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들에게 교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여. 19절. 저희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기는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비 없는 구름과 물 없는 샘과 물 없는 구름이란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물
비란 무엇을 상징한 것인가? 아모스 8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을 말한 것이지요. 10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여자가 다 같이 갈아여 피곤하리라.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절부터 4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절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 비유했죠. 나의 말 하나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미로다. 세상에 채소도 물이 비와 안개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지요.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이혐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4절 그는 반석이시니 하나님은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신실무방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아멘. 기록된 말씀과 같이 물과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은 말씀 없는 목자를 비유한 것입니다. 물 있는 구름, 비 있는 구름은 말씀 있는 참 목자를 비유하였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는 거짓 목자를 상징한 비 없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요 물 있는 구름, 비 있는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니 이는 곧 참 목자를 통하여 인자의 나타나심을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물 있는 구름, 즉 말씀 있는 참 목자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